사도행전 26장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신비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하다, 뭔가 좀 빠져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신비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우리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깊이 빠져있는 것을 두고 그것에 미쳐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는 연애에 빠져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운동에 빠져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빠져서 그것에 미쳐있다. 그리고 일에 빠져있을 때도 일에 미쳐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무엇인가에 빠져있는 것이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늘 어딘가에 쓰여지고 있죠. 마음이 내가 둔 곳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곳에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곳에 내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동일하게 그 여러 가지 일상에 이 마음이 가 있고 빠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그곳에 빠져 있다 아니면 미쳐 있다 라고 못 여길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을 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빠져 있는 곳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두지 않는 곳에 마음을 둘 때는 크게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빠져 있다. 얘가 특별히 그런 경우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내가 그곳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가는 건데 교회에 빠져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예수 믿는 일에 너무 빠져 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미쳐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닐 때에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적당히 믿으라. 적당히 믿으라. 어떻게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는 일에 깊이 빠지면 이상하게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히 믿으라. 조언 아닌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일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지나치게 믿는 듯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믿으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적당히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다니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헌신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 일이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구세군 교회였었고, 구세군에서는 사관님이라고 그래요. 그 사관님이 굉장히 젊은 분이었었는데, 굉장히 뭔가 열정이 넘치고, 굉장히 강직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나도 저분처럼 저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막 열망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이분하고 이런 일을 같이 하면 걱정이 없겠다. 무엇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가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빠져서라기보다는 그러한 모습, 그분에 빠져서 제가 하나님, 저도 이분처럼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됐죠.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을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사관,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굳이 그냥 교회 다니려면 다니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냐고 좀 걱정스러워 하시면서 그냥 적당히 믿으라, 그런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깊이 빠지면, 뭔가 예수님을 믿는데 깊이 빠지면 이상하게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오해가 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너무 깊이 빠지면,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일상을 소홀히 하고 뭔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예수도 적당히 믿는 거.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깊이 알아간다고 해서, 정말 그곳에 신앙의 믿음에 빠졌다고 해서 내가 일상을 소홀히 하거나 삶의 자리를 내려놓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삶에 대한 이 열정이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고백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많이 당황했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몰랐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낸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뒤늦게, 비로소 청년 때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26에 수능 보고 신학교 가게 됐고, 근데 그때부터 더 공부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 적어도 10년만 공부하게 해주세요. 10년만. 그래서 한국에서 6년 공부하고 여기 와서 9년 공부했는데 아직 1년 남았어요. 네, 그렇게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삶에 대한 열정과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게 막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확신하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부모님이 뭘 하게 하고 뭘 도와주지 않아도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알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애쓰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많이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라도 더 경험하게 해서 그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해서 그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많이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애써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믿게 되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열정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빠진다고 해서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야 될 일을 더 정확하게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과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바울이 스스로 가진 열정으로 무엇인가 학문에 깊이 빠져서 그러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과 반대로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갔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열정과 그 지식이 다시 정확하게 바르게, 정말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경험한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의 믿음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지치게 한다 하니. 바울도요, 처음에는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여기고 그 믿는 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은 해로운 것이다,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여 없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그 자신이 갖게 된 거예요. 그동안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율법을 공부한 신학자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법을 이해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바울이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아그리파 왕은, 이 베스도는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이상한 지식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너가 너무 깊이 빠졌구나. 학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학문에 빠져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에 빠져서 얻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 도울 김용옥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동서양의 학문을 통달한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분의 강의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익한 강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신학교도 나오고. 근데 웬만한 기독교 신학자보다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요한복음 강의도 하고 기독교 강의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나 기독교는요, 믿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여러분, 학문적으로는 그가 뛰어날 수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해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는 없고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이 학문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재판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 베릭스 총독과 아그리파 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과 그 이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남다른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 아그리파 왕이. 그래서 그 지식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바울도 바울 자신처럼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왕도 나와 같은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바울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 지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그리파 왕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파 왕이 이미 충분한 지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 적은 말로, 적은 지식으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갑자기 변하게 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분위기가.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한순간에 미친 사람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예요. 세상에서 이 전도 유명했던 사람이 조롱받는 그 믿음에 빠진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있는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은요, 그 믿음에 이를 마음이 없었어요. 어떠한 호기심이나 관심으로 과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는지 그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본인이 믿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빠지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지식을 갖기를 원했지만 그 믿음에 빠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적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핑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시다. 예수님을 믿어봅시다.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봅시다.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믿는 자들도 여러분들 때로는 이렇게 변명해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 믿기에 가까이 하기에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충분한 시간과 증거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스스로 생각해요. 아직 부족해.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 나는 뭔가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경험처럼 한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룰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한 핑계를 대고 있었을 때에 아그리파 왕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울의 충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그 지식을 알았고 또 믿게 된 것이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도 믿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면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한 경험도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요, 믿을 만한 지식과 믿을 만한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복음을. 흩어진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을 만한데 안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방인들, 믿을 만한 지식이 없고 환경이 안 된 사람들이 오히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에도 믿게 되는 역사를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이 많아야, 경험이 있어야, 시간이 좀 지나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수장,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지켰던 간수장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찬양을 통해서 또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하나의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게 돼요. 바울의 한마디가 그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경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그 복음 한마디에도 온 가족이 믿어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믿을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었어요. 경험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핑계댈 게 없어요. 믿음은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그 앞에서 제대로 직면하기만 하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직면하기만 하면 믿어지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나 말에 설득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에 믿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경험한 적도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믿음에 이르도록 애쓰고 수고할 때 아직 그 사람이 안 믿어요. 정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절망하죠.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사람이 설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내가 바랬던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게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 내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순종을 이상하게 여겨요. 우리가 그럼에도 변화가 없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우리가 원했던 것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믿는 그 믿음을 세상은 조롱하고 이상하게 여겨요. 뭔가 잘못 빠졌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눈초리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느냐? 아직도 믿어?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의 고백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정상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을 비정상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람을 봤을 때에 그렇게 뭔가 특별한 일이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게 하시거든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도 스스로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붙들고 살고 있는지 내 자신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로 알고 왜 이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셨을까? 나 자신도요, 때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붙들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비록 그 믿음을 이상하다, 그 믿음을 신앙을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자가 되려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지 않고, 이상하게 순종하지 않고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자 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참 이상한 자다, 잘못 빠져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빠져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능력인 것을, 그러할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빠져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빠지게 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담대함, 내가 매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빠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